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한 당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제2대 담임 목사님 성병을 위해서 2023년도 교구와 구역 조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와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과 필리핀 단기 선교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 선교사 직분자들 항존직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제갈명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복음화 인재 양성과 국내의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죄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나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제2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충성의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큰 봉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조정된 구역들이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며 믿음에서 멀어져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을 조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구역이 다시 짜임새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우시는 소장들과 총무들을 통하여서 구역장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기적으로 창출해가는 중성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행복한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빙도로 준비하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어서 그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되어 오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땅에 뿌려지는 씨앗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학교를 통하여서 중성의 어린 자녀들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팬덤에게 짓눌려서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중성의 가족들이 발목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띠이 일어나서 송아지가 뛰듯이 아버지 하나님 현장으로 달려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사역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 각자 맡은 일 정직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생명사기로 쌓아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동물자를 붙여주셔서 주님이신 맡기신 사명들을 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그 땅에 맺어져가는 풍성한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직분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76명의 비택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훈련받아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도 주의를 지키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지쳐있는 육신이 치료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위에 북한 땅에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속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중성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복음화와 인재 양성 국내외 선교로 교회가 선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100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와 겨울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중성교회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 충만한 예비된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이 청빙 과정이 순적하게 하셔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청빙위원회에 담대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주사 선한 도구로 사명을 겸손히 감당케 하시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 우리 교회가 제2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목회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에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교육자,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76명의 빗대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76명의 빗대자들이 은혜로 훈련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영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로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 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임혜식 안수집사님, 유경숙 권사님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리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행복 권사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던 시대였을까?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도시들은 주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해발 800m의 고지에 있고 감람산은 850m입니다. 예루살렘은 800m,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이고 감람산은 850이고 헤브론은 1000m의 고지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면, 그래서 자연히 그곳은 물이 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요단강이 있어서, 요단강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작은 강이지만 당시는 엄청 컸는데, 그 요단강은 그림의 떡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과학도 발달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해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관계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지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앞산에다가 우리 물 흘러가는 강물을 끄집어 올려서, 앞산이 600m 좀 넘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가파른 산악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요단강물에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요즘은 기부지라고 하는 농장들이 그 물들을 끌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기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벼를 짓기 때문에 봄에 농사를 시작하지만, 이들은 맥추, 그러니까 밀려를 농사짓기 때문에 이들은 10월 달에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이른 비가 10월에 내리면 이들은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리는 4월, 5월쯤 되면 그 비로 말미암아 곡식들을 연글게 하고 추수를 준비하는 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가 굉장히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른 비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6월에서 7개월 동안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개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하고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의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이슬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고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서쪽에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는 동네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를 가득히 담은 신선한 바람이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입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 비가 오고 동풍이 불면 가뭄이 생기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사용한 바람이 동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젖은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거나 기근이 드는 것은 백지안장차입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서풍이 불어오는가, 동풍이 불어오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비가 오거나 기근이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고 기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조정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의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다.
뭐 적은 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큰 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면적을 살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조그마한 강원도도 물론 크지만 다른 나라, 큰 나라에 비하면 조그마한 땅에 중간에 유대 광야가, 우리 여러분 망고를 탁 샀는데 망고 탁 잘라보면 안에 뼈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 중간에도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 지역이 망고의 그 뼈처럼, 씨처럼 그렇게 그런 땅입니다. 물론 요단강 가주위에는 옥토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서 그때 10수년 전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신기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 조만한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에서 2월 그 소로 갔었는데, 가서 볼 때 그때 헬몬산에는 눈이 하얗게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살구꽃이 피어 있었고요. 예루살렘 시장에 가니까 요즘 우리가 레드 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빨간 오렌지인데, 그것이 안에는 빨간 조그만한 그런 오렌지, 가을에 맞는 오렌지가 시장에서 이렇게 따서 와서 파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해에는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가서 정말 수영을 생각할 수도 없는 땅이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자체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풍을 계속 불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으로, 훈련받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나하게 보여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지면 그 땅에는 비가 내리고 풍령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신들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셔서 흉년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살기가 좋은 땅인지 힘든 땅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정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이름을 베들레헴, 즉 떡집으로 지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떡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면 동풍을 불어서 지금 땅을 말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떡집에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가나안 땅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화재가 나서 우리의 못이 몽땅 태워버리는 것이겠습니까? 물난리 가서 나서 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밖에 없다라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실현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셔 주시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복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대에 차 한 대에 2억 8천만 원 한다고 하는 페라리라고 하는 그 차도 기름 떨어지면 못 달리고 그냥 그대로 무용지물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올수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족,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롤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올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왔고 기근은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족에게도 생계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모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굶어 죽더라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가족들에게도 있어서 결단해야 될 그런 세 가지 선택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한번 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족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인 엘리멜렉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든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돌파구를 찾은 것이 기근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이라도 잠시 갔다가 살다가 기근이 없어지면 돌아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류하여 갔다라고 말해 거류라는 말은 오래 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이 기근만 피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죽기보다는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잠시 살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오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냥 앉아 있는 사람보다 고민하고 도전하는 사람,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엘리멜렉은 진취적인 사람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희망을 품고 모압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역시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 잠시 살다가 오겠다라고 하는 건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간 지 10여 년 만에 가족 4사람 중에 3사람이 죽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과부인 시어머니와 또 거기서 결혼했던 이방인 2며느리밖에는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떠난 곳에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는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10년 전에 내렸던 결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신앙이 참 깊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의미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은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자신들이 각자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먹을 양식 때문에.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 가게 된 이유가 기근을 피해서 살고 싶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험하고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살펴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비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엘리멜렉은 대단한 결단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모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빗나간 선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모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의 모험을 한다는 것,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되면 막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데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거는 조금 기도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지가 좋아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등지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 니네들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전부 서울로 튀고 싶어 합니다. 그 속에는 엄마 아버지 떠나고 싶다는 말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지가 원하고 가고 싶은 대학, 남들이 인정하는 대학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정말 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곳을 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가 좋아하는 대학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엘리멜렉 같은 생각을 정말 많이 닮아서 살아가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험하는 것,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모험하는 것, 그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도전이 때로는 큰 의미도 있고 열정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물 많고 정말 양들 목축하기 정말 끝내주는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지가 지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니엘 보면 왕이 칙령이 그를 다 사자굴로 넣었다. 그들을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이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보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빗나간 결정적인 원인은, 엘리멜렉의 문제는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왜 왔는가? 이 베들레헴 땅에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 기근이 왜 들어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정말 등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 기근을 살짝 피해보자, 환경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된 문제를, 원인을 해결을 지리적인 원인에서 찾은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는구나, 서풍이 불어올 때까지 잠시 피해 있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났고 다른 땅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흉년이 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 있는 모압 땅으로 간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든 것은 땅의 문제,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거둬버리셨는데 그것을 못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시니까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직하게 보일지라도 그 땅에 그냥 눌러앉아서 굶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궁둥이 붙이고 살았더라면 그 가정이 원만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잠시 떠났던 것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거나 문제가 이렇게 되는 소지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어긋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환경을 찾으면 그 문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으라고 환경만 바뀌면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게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더 많이 잃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에게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죽었을 때 나오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구나.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구나. 두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편 죽었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보이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 상가에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하시다가 몇 년 동안 안 보인 집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봐, 잘 됐다. 중성교회 떠나니까 그렇지. 등짝을 한 대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한 대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탁을 하고 좀 권면은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그곳에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더 먹고 살기가 편한 것 같고 더 부가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떠나서는 명예도 부도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더 어려움만 당하게 되고 더 힘든 일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구역에도 구역 조정을 하면서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들이 해야 될 것이 빨리 돌아오고 그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넓은 가슴을 펴고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꾀째째하게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정말 비로해서 말라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주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 돌아오는 분들, 돌아오려고 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기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 힘들고 공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먹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에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정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기근 때에 굶어 죽을까 봐 다른 나라에 갔으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뭔가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12월 달에 누가 한 보인세티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꽃을 하나 주셔가지고 키우는데요. 집에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키워서 키우는데 제가 그냥 컵으로 주는 물 그거는 별로 며칠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거지만 여러분 비가 한번 싹 내려가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 보죠. 한번 비를 맞히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당연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찾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양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떠날 때가 없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되었던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살아갈 길이 있고 참 문제 해결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역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지킨 제갈명숙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대권사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훈련받는 가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 잘 감당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우리 충성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봉독한 아버지 임혜식 안수 집사님, 유경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존 집분자로 세우로 말미암아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명문 가문 잘 만들어가고 갖고 가며 자자손손 복의 복을 이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족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한 행복권사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들처럼 그것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가정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권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며 피아노 반주로 또 방송으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위를 뚫고 따뜻한 이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각자 소원이 무엇인지 이 각자의 소원을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